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인간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웨슬리는 이제 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충돌이 이제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와 휘필드 간의 예정론과 성화론의 충돌로 인해서 영국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헨리 나잇은 이것에 대해서 15개월 동안 모라비안의 그 부동교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웨슬리는 칼빈주의의 어떤 신학과 충돌하면서 많은 칼빈주의 지지자들이 이 휘필드보다 웨슬리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를 더 허용하고 있다고 이제 인식되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휘필드의 이름을 이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웨슬리는 이를 이제 공론화하기 위해서 1739년 브리스톨에서 이제 설교했던 무가은총을 이제 출판하였습니다. 그래서 휘필드는 이에 대한 응답으로 웨슬리에 대한 편지를 이제 출판하였고, 칼빈주의와의 논쟁이 이제 웨슬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되었고, 죽은 이후에도 지금도 사실은 이제 웨슬리안과 이제 칼빈주의 또는 이제 그 하드쉘 바프티스트라고 해서 극단적인 이제 칼빈주의 강경 노선과 이제 충돌을 하고 있죠. 여덟 번째는 이제 그 4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단에서 교회 증식이 기반이 되는 교회 안의 교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21세기에 어떤 의미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영국 국교회를 웨슬리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영국 국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메소디즘 운동을 일으켰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나중에 클래스 미팅을 통해서 이제 따로 이제 교단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OMS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안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제가 2019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그 교단본부에 있는 그 교회진흥원에서 트레인 앤 멀티플라이라는 그 교재를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총 6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그 교회 안의 교회를 이루는 방법에 관해서 이제 64권 교재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증식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물음에서 웨슬리의 이런 교회 안의 교회에서 이제 그 개념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웨슬리 안에서 확실히 알면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들이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데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구역을 개척을 한다든지, 그래서 연말에 목사님들이 뭐 교회 구역을 이렇게 나누고 인간관계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막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막 이러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좀 성숙한 리더로 하여금 전도 소그룹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 안에 목사님 웨슬리가 있으면 작은 웨슬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장의 제4장의 이제 하나의 큰 기여할 수 있는 이제 역할이다라는 것이 이제 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제 그 현대 웨슬리의 목회론 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수단에서 보면은 성만찬과 말씀, 기도와 찬송, 이것에 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칼빈주의가 우리 한국 교회를 이제 너무 이렇게 점령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웨슬리 신학이 많이 드러나지 못하면서 온 폐해가 뭐냐면, 너무 쉽게 이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에 번역했던 그 전도의 논리라는 책에서도 보면, 윌리엄 아브라함이 그 초대교회에서 강조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도 이것도 좀 살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성만찬과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이 어떤 의미냐.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선교지에 계시든 현장 목회에 계시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기반이 없으면 굉장히 지쳐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걸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걸 정말 해도 누가 이걸 들을까, 또는 이걸 해도 누가 그러니까 알아주나, 어떤 영향이 있나, 기여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수단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그 거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것을 우리 평신도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종교 활동이냐 교회에 오는 것이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뭐 단순히 목사님이 하는 그냥 종교 활동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전도와 선교 그 자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직신학적인 기반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웨슬리 소그룹, 뭐 전도 소그룹에 관해서도 이것이 바로 그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전도학에서 다뤘던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많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들 또는 속회를 잘 살펴보면 그 핵심 내용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모였는지 아니면 소셜 클럽으로 모였는지에 대해서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구역 모임 자체가 이러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에 대해서 5장에서 말하는 이런 수단에 대해서 힘쓰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자칫 이제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5장의 지적입니다. 그다음에 10번째로 이제 그 6장에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은혜의 수단과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이제 과정인데요. 그래서 통칭적으로 이제 형식주의와 열광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이제 은혜의 수단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처음 다뤘다. 제2장과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위협이 되는 오해들에 대해서 다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주의와 열광주의에 대해 다루며 각각 은혜의 수단들이 형식주의와 열광주의에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말했다. 이 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은혜의 수단이 필요한 이유를 말한 것이다. 열광주의만을 피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들게 하고 형식주의만을 피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은 곧 열광주의로 빠져들게 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웨슬리 목회론이라는 것은 보다 이성적이고 그러면서도 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이러한 은혜의 수단에 충만했을 때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그 넘쳐나는 잔을 함께 이웃과 믿지 않는 영혼들과 또는 회의론자나 저항하는 자나 박해하는 자에게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제가 이제 지금까지 또 연구하는 다른 분야가 또 켈트 기독교인데 이 켈트 기독교의 그 세인트 패트릭이 추구했던 그러한 모습을 5세기에 그랬던 모습을 웨슬리가 18세기에 그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이어서 그 전도의 DNA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대 웨슬리 목회론은 예정론과 성화론, 형식주의와 열광주의에서 벗어난 건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고 전도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만일 전도자가 예정론에 빠져 있다면 전도 무용론에 빠져서 전도를 이제 그 하드쉘 바프티스트와 같이 또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과 같이 아예 안 한다거나 아예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된다면 전도의 형태론만 가지고 전도를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주의에 빠져 있다면 지나친 율법의 성취를 강조하거나 로마식 수도원이나 모라비안과 같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강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수도원 운동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려는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뭐 재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러한 웨슬리적인 목회관 또는 웨슬리적인 신앙관을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런 한국 교회가 좀 더 균형 있는 발전 그리고 갱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웨슬리가 어떤 이해했던 교회, 전도, 은혜 수단들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목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거를
소개해 주시고요. 우리가 좀 논찬을 들어보면 좀 더 정리가 되고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논찬을 맡아 주실 분은 아까 소개했지만 우리 김찬홍 박사님, 하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도 수고하고 계시고 보스턴 대학에서 그 조직신학 영성학으로 공부하신 귀한 학자이신데 우리 김찬홍 박사님께서 논찬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논찬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박사님? 제가 우리 간사님께 안내받기로는 한 10분 정도 들었는데요. 네네. 줄이라면 더 줄이고. 아닙니다. 한 시간 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저기를 좀 띄워드릴까요? 원고를 같이 읽으면서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그 형식을 말씀을 일단 시작을 하면요. 여기 논찬 형식을 좀 갖추느라고 지금 발제하신 내용들 많은 부분들을 좀 제가 이해한 바로 좀 요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띄워주셔도 좋고. 그쪽이니까 지금 우리 임 전사님이 띄웠는데 그쪽이니까 그냥 읽어가시면 그 부분 읽으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남식 박사님이 출간 예정인 이 현대 웨슬리 목회론에 대한 소개글이다.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적어놓은 것 중간 정도에 있는 것처럼요. 오늘날 실제 목회와 특별히 전도에 있어 이 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김남식 박사님의 견해가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 내용이 엘린 아이의 책을 또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개된 이 책 현대 웨슬리 목회론 내용에 대한 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책의 전문을 나오게 되면 꼭 구해서 읽도록 하겠지만 전문을 읽지 못했고 아까 제가 소개받은 대로 저는 조직신학 전공을 하다가 저 지도 교수님의 또 권유와 또 필요를 좀 느껴서 기독교 영성학을 부전공해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도학에 대해서는 좀 제가 문외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대신 이제 목회자로서 현장에서의 전도의 중요성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받으면서 읽었지만 아주 좀 전문적인 논평이 되지 못함을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아까 우리 발제해 주실 때도 얘기했지만요. 그 에모리 대학에 돈 이 세일러스 그 교수의 그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앞부분에 이 전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형식주의와 열광주의로 이야기되었지만 대표적으로 거기 발제문에도 있는 것처럼